저희 W 공동체는 주일 1부 10시 30분 그리고 2부 오후 2시에 두 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동체 소식 전해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특별히 지난주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잠시 생각하고 더듬어 보시면서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헌신하는, 어떤 사람들은 물질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섬김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누구도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경험되었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의 후반부에 한 사람이 소개되었는데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 불렸던 바나바, 그의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얻게 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요. 비록 인간이 한 헌신이고 인간의 수고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성령의 위로와 같은 그 위로와 격려를 교회 가운데에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사실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바쳤던 모습만 본다면 사실은 그 바나바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4장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의 근원이 뭐였냐면 단지 재산을 내어놓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는 것이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였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헌신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고 헌신했다라는 측면만 놓고 본다면 지난주의 바나바나 그리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르지가 않은, 그들도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절만 놓고 본다면 바나바와는 별로 다른 것이 없겠구나. 그런데 그 행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의 모습, 겉보기에는 공동체를 섬긴다라고 재산을 팔았던 그 헌신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다른 것이 없었는데 결정적으로 달랐던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2절에 나와 있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전부를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서 자기 것으로 숨겨두었다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 그럼 하나님은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건가? 그래야 받으시나? 할부는 안 되고 반액은 내가 하고 반액은 다른 사람이 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다 드려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불현듯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산을 다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안 받으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가정에 임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를 드렸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출발이 뭐였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마음 한가운데 있는 어긋난 중심.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존경받고 싶고 자신들도 칭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누구처럼요? 바나바처럼.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바나바의 모습을 유심히 보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한 가지가 뭐냐면 재산을 팔아서 내놓으면 되겠구나. 더군다나 자기들도 어때요? 팔 수 있는 재산이 있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런 모습을 보고도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들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했지만 영적인 진정성이 부재했던 거예요. 이 바나바와 이 부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면 바나바도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재물은 존재했는데 근데 그들의 한 가지 부재했던 건 영적인 진정성이 없었던 거예요. 바나바에게 재물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건 뭐였냐면 그걸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냥 재물이 본질이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본질의 고백은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재물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드러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헌신에 영적인 진정성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헌신과 섬김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떠오른 단어가 뭐였냐면 바로 오늘 제목의 단어입니다. 진정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어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라고 한다면 그리스어의 진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어원으로부터 기원합니다. 진짜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읽을 수가 없어서. 진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에 파생된 단어가 영어의 진정성입니다. 철자를 보면 뭔가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란 뜻이 뭐냐면 진짜는 사실 가짜 중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가치를 드러내잖아요. 가짜들이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진짜로 존재하는 거. 그게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 혹은 어떤 무형의 서비스이든 누군가를 향하여서 주는 호의든 그게 진정성이라는 건 그게 진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세상에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의 고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고백 이게 진정성이에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의 영적 발걸음 중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믿음의 걸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이 고백의 진정성이 오롯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것은 물질의 전부나 혹은 물질의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언제냐면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순간은 전부를 팔아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향유 옥합의 순간. 수없이 많은 가짜들의 고백 속에 진짜 고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수없는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영적인 걸음 중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정말 진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진정성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어지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자, 아나니아가 사도들 앞에 땅을 팔아서 얻은 돈을 바치려던 순간에 베드로가 그 행위의 본질을 꿰뚫어서 정리해버려요. 지금 당신의 행위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 베드로의 말을 얼핏 보고 있으면요,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나니아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단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려서 그렇게 된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읽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사탄이 와서 그 마음을 빼앗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마치 그런 이야기의 결론이 가능한 것처럼 이 베드로의 말이 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서 베드로가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런 일을 마음에 품었느냐. 바꿔 말하면 사탄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마음을 품은 거다. 아나니아 자신이 자기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준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말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다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영역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의 해결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에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거나 죄와 싸워야 된다라거나, 물론 그 모든 걸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그걸 감당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반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셔야 될 영역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세련된 언어로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 내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영역임에도 내가 감당하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교만과 마주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인데 하나님께 그 몫을 넘기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죄와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저의 대장 되시오니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주세요. 물론 하나님 싸워주시죠. 그런데 내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유혹들과 내가 그것을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영역이 바뀌게 되면 영적인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물었다라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 왜 사탄이 저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내버려 주셨나요? 라고 물었다라고 해봅시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난 내버려 둔 적 없는데 너가 내버려 두지 않았냐 라고요.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영역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을 하나님께 그냥 던지시는 거예요. 저희 공동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종사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둔 입장에서 이렇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존경하거든요. 늘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대부분 요새는 이제 아이를 하나 정도 안 낳거나 낳아도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낳으면 부모의 모든 집중이 이제 아이에게 이렇게 응집이 됩니다. 저도 이제 뭐 학부모 면담이나 이렇게 아이들 학교나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피드백을 들으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게 자칫 그 아이의 모든 영역을 부모가 감당하려고 하는,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가 감당하고 해결해 가고 체득하고 습득해야 되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요즘 부모님들이 그걸 부모가 다 해주려고 그래요. 조금만 넘어져도 어이구 우리 막 가서, 저는 안 그래요. 일어나라고. 일어나야지. 그러고 가서 위로를 안 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도 F 성향이었는데 지금 T로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검사했는데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메말라졌나. 그러니까 살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물론 아이를 전폭적으로 서포트하죠. 그런데 아이가 성장의 주기에 따라 스스로 감당해야 되고 스스로 마주쳐야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체득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아이를 너무도 사랑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하는 부모의 과도한 사랑과 어긋난 사랑이 아이를 어른아이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벌써 몇 년 전에 이야기지만 신문에 그런 기사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대학가에 헬리콥터 맘이 있는 거예요. 대학생이 됐어요. 성인이 됐는데 교수님 찾아와서 학부모가 우리 누구누구 뭐 이렇고 성격이 이러니까 뭐 이거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른아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내버려 둔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 앞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서포트 하시면서 네가 그걸 이겨내야 하고 때로는 지나가야 하고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큰 건지 아니면 내가 그걸 감당할 용기가 없는 것인지 자꾸 하나님께 나의 영역을 맡겨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내가 마주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근육, 영적인 경험을 계속 쌓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직면했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결단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별하고 다짐했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겸손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자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몫을 하나님께 그냥 전가하는 근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 그 지혜와 그 분별과 또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보아라.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돈이 이것뿐인가? 삽비라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3시간 정도 뒤에 아내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삽비라를 기다리고 있다가 물어보았습니다. 너와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받은 것이 돈이 이게 전부냐? 이 물음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아직 삽비라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앞서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지금 내어놓은 재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았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봤어요. 알고도 물어본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래도 이 아내만큼은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거죠. 7절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라고 7절이 전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삽비라는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7절이 맞아요. 그런데 그가 모르지 않았던,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7절에 그의 아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을 모르는 것이지, 성경이 중요한 한 가지를 그 문장 아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상황은 삽비라가 몰랐던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라 그가 이전부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해버렸고 무시해버렸고 외면했던 그 사실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잘 아는 자리를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타겟을 삼는 것은 우리도 죄가 아닌지 맞는지를 모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아요. 언제나 죄의 공격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선택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을 건드려요. 때로 저와 여러분이 유혹에 흔들리거나 죄의 자리에 거하는 순간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몰랐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머무르게 된 것이 있는 것인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우리가 정말 몰라서 잘못된 자리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 길로 가버렸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가 죄의 자리인지도 알고 그곳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그런데 그게 나에게 더 중요해 보이고 그것이 내게 더 소중하게 느껴져서 그냥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게 죄가 가진 영적인 본질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책망의 권면을 합니다. 우리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나는 내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 것을 찾지 못했다. 7개의 교회 중에 4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깨어서 죽어가는 남은 것을 굳건히 하여라. 여러분, 죽어가는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서 굳건히 해야 할 죽어가는 남은 것들이 무엇이겠냐고요. 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고, 여전히 죄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사수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여전히 남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한계시록의 고백처럼 내가 굳건히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이 침전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사람의 시선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우리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중심의 고백, 본질의 고백 위에 깨어 굳건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 영적인 진정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진정성이라는 이름의 명칭의 뜻을 설명드렸잖아요.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그 가짜 중에 진짜로 느껴지는 것을 가리켜 진정성이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삶 앞에, 우리 스스로 앞에 정말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진정성을 가진 한 사람, 종교의 형식만이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영적인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교회, 영적인 진정성을 담지한 교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교회 공동체, 수없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 가운데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갈망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내가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그 경험의 축적과 또 신앙의 세월이 그걸 담지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정성을 드리기 위해 늘 깨어 있으려 몸부림치는 한 사람, 그런 한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여전히
주의 소망이 불씨가 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그리고 이 W 공동체에 저는 이 영적인 진정성과 영적인 민감성을 갖기 위하여,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교회, 한 사람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시고, 때로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 굳건히 그 사명 위에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이것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하오 주님 우리가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 가운데에 영적인 진정성의 걸음들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재물이 있다라고 해서 그 재물을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드려지고 있는 그 모든 예배의 시간이 내가 단지 이 자리에 나와왔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 예배의 중심의 고백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어쩌면 헛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고백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진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고백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 헛된 고백이 아니라 기뻐하는 고백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며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당만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에 알맹이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의 믿음의 걸음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택하시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의 이름 앞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빗바르지 않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함이 아버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말미암아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에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있다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잠든 자리가 있는가, 영적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자리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과 우리의 결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리를 깨우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만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이 비추어주시는 대로 내 안에 습관이 되어버린 영적인 타성에 젖은 자리들을 주께 맡기십시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맡기시고, 주여 소멸하시는 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오니 하나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상황에 지배된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자리이오니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는 자리마다 주의 불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다시 깨어날지어다. 내 모든 삶의 자리들이 성령의 충만한 말미암으로 정말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어져 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다성에 젖은 자리가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잠든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시고 잠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하나님의 걸음과 전혀 무관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나의 만족을, 나의 유익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첫사랑의 자리, 그 성령의 임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에 화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꺼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든 자리 가운데 그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주의 소멸하시는 성령의 문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습관이 되어버렸고 타성에 젖은 자리가 되어버렸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그 자리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때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염려와 상처로 점철된 자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 은혜와 새 능력과 새 말씀과
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믿음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인도하실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며 우리는 스스로 바나와 바와 같은 자리를 쫓는다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그 자리 가운데서 스스로를 위안하며 내가 잘 섬기고 있다, 내가 잘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그런 영적인 착각의 늪에 빠진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되돌아봅니다. 어쩌면 차라리 그 하나님의 가시적인 사인이, 그 심판이 온 것이 차라리 다행일지도 모르는, 아무리 내 뜻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습관을 따라 그저 영적인 매너리즘을 따라 나아갔던 믿음의 걸음,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발걸음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의 걸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두가 등을 돌렸지만 촛대를 옮기지 않은 한 교회를 하나님이 아직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능력의 임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습관을 따라 나아갔던 믿음의 걸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삶의 자리들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의 부르심 앞에 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가운데에 그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고백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모든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 칭찬의 고백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W 공동체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